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가 뭐였는지 기억들 하십니까? 네,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부활절이 지나고 한 주가 된 날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가만 보면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라고 시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저녁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자기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일까봐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느냐면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다 그랬습니다. 문이 한 개가 아니라 우리 여기 소예배실은 저 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곳은 문이 여러 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문들마다 꽉꽉 절대로 밖에서 쉽게 열지 못하도록 문을 꼭 잠근 채 그래도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것도 들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해서 무덤에 달려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까지 보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건만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주부들은 제 아내도 가끔 그 걱정하던데 저녁에는 뭐 먹을지. 그 다음 끼니 걱정. 예? 하루 세 끼. 응? 그 남편들 제일 얄미울 때가 나이 많아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삼식이가 될 때라면서요. 예? 밥 줘. 좀 전에 밥 챙겨줬는데 금방 또 끼니 때가 돼서 밥 달라 그러는 게 그렇게 싫다 그러는데 뭐 먹을지 그것도 걱정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심각한 걱정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 걱정거리도 죽음보다 큰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 사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거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 괜히 걱정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안 되면 나 망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벌벌 떨면서 막 조마조마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허탈하고 아쉬웠을 때도 많습니다. 내 행복이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여자분들이나 뭐 남자들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여자 아니면 나 결혼 안 합니다. 뭐 이 남자 아니면 나 결혼 안 합니다.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막 좀.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렇게 죽자 살자 쫓아다녀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놓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드라마에만 나옵니까? 왜 안 말렸냐고. 응? 야, 내가 말렸잖아. 더 말려야지. 왜 더 말리지 않아서 어쩌란 말입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가만 보면 참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야, 안 되겠다.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너희들은 내 제자들 자격이 없다. 라든가 아니면 다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다시 쓴다면, 야, 엎드려 뻗쳐. 베드로 너 뭐라 그랬어? 너 내가 재판받을 때 내가 너 미리 얘기했잖아.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근데 그 새를 못 참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나 모르겠다고? 나 나중에 저주까지 해?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면 저는 쫀쫀한 남자니까. 예? 예수님은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다 저 살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랬던 제자들 지금 숨어 있잖아요. 그 방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신의 부활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 내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시잖아요. 분명히 흉터가 남아있으니까 육신의 부활 분명합니다.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으니까 육신의 부활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몸은 우리의 이 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들어오셨어요.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조금 있다가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활도 하셨지만 우리의 육신과는 똑같지 않은 몸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쩌면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에이렌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건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서로 만났을 때, 헤어질 때, 또 이웃을 방문할 때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말이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는 몰라요.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평화로우십니까? 자, 마음은 안 보여도 볼 수 있는 게 있죠. 얼굴은 보여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봐보세요. 평화가 얼굴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천자가 그려져 있습니까? 예?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면 얼굴을 그냥 뭐 우그러뜨리고 내가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결승점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으니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그 화평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는 억울하죠. 하와는 내가 원인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책임 전가입니다. 너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 모양이 이 꼴인 건 너 때문이야. 모든 것의 문제는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그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데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지만 예를 들어서 꽃꽂이 같은 거 보면 꽃이 화사하게 펴있는 꽃꽂이를 보더라도 이미 죽은 겁니다. 나무 가지에서 잘려서 여러분 얼마나 살겠습니까? 꽃꽂이에 뭐 물을 붓든지 뭐를 하든지 하더라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간은 죽은 존재예요. 살아있으되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당연한 것 같죠? 우리는 당연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어째 그게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자녀된 권세, 내가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지.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가능할까요? 여러분, 혹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피곤해. 너무 피곤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수면제를 먹으면 약 기운에 잠을 좀 자겠지만 그게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할까요?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수면제 조금만 먹어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자꾸 수면제를 의존해서 불면증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면 처음에는 반알, 조금 지나면 한 알, 조금 지나면 하나 갖고도 안 돼요. 심지어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서 나도 모르게 먹다 보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로 가야 할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한다고 평안을 누린다면 세상의 스트레스,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건만 기쁨이 사라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지 갖고 안 되는 것이 평강의 삶입니다. 22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혹시 볼펜 있는 분들은 22절 말씀에다가 별표 딱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라, 사실은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거는 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선물 받듯이 성령 받으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받으라 라고 번역된 건 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고, 성령님을 받아들여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을 받아들여라. 성령님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아멘.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결심해도 내 결심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 주님을 우리가 모실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내 VIP, 한국 사람들은 그 대각선으로, 운전석 대각선 쪽을, 그 뒷자리를 뭐 좋은 자리로 생각하고 그렇긴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내가 운전하지만 여전히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잘 모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운전석을 맡기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았던 내 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 생각대로 너희 고집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게 해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무책임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인데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지만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지만 잘 안 됩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만족스럽지 않고 왜 이럴까 답답한 것도 못마땅한 것도 많지만 나를 요런콤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는데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느냐?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싶지만 그 사람은 술에 알코올에 지배를 받아서 자기는 똑바로 걸어간다 그러는데도 비틀비틀하기도 하고요. 예? 또 술만 먹었다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그냥 지갑이 활짝활짝 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술 깨면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후회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비슷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걱정 근심하지 않고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 갇혀서 죽을 날만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깊은 한잠을 자다가 천사가 깨워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 문을 걸어 닫고 숨어 있는데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는데 말이죠. 감옥도 아니고 말이죠.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 차이가 뭐냐? 성령 충만하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내 의지로 열심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기도를 해도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기도한 것.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가 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쩜 그렇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오거나 눈에 보이거나,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것 없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내 환경이나 내 주변의 문제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변화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닫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사함을 우리처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럴 때 이것을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체질로. 그래서 전에는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는데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또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 체험한 사람은 왼수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왼수 같은 사람들인데 아주 미워 죽겠어요. 꼴 보기 싫어요. 아주 그런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왼수였는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면 미워하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저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서 교회를 막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짓고 막 교인들이 주일날 막 몇천 명씩 모여들고 저 교회 대단하다. 그게 교회의 영광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 우리에게 명하시거나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영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것.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됩니다. 초가 어둠을 밝히는 촛불을 밝히려면 자기 몸을 녹여서 빛을 발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녹아지지 아니하면,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희생되지 아니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 찾아와서 막 광고 시간에 인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좋아서라든가 그게 아니라 교인들의 표가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교회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하려는 사람들에게 늘 부담이 되는, 왜? 바른 말하고 잘못하면은 늘 자기들의 잘못을 갖다가 넘어가지 않는 교인들 때문에 아이고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고 막 그것이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권력이나 이런 거하고 짝짝꿍하면 안 됩니다. 예? 정치를 정말 하고 싶으면 목사직 내려놓고 그냥 정치만 하시든가. 정치 목사, 이런 용어 굉장히 이거는 비성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평안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